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선 생명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3절 24절에선 천국에 들어간다, 또 25절에서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했던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젊은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을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어떤 관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높은 직책의 관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자인데다가 젊고 게다가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이 질문을 보면 이 영생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의 행위로 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한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생은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죽어서 내세에 천국에 가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지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부터 사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그 영생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오늘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은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면 영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이 영원한 형벌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이 영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 이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생에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일서 5장 13절과 같은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오해의 답이 있어요. 저희가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냥 사이좋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 그냥 그 친밀함 가운데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기쁨도 얻고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힘도 얻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 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영생의 기쁨과 감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생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영생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만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 삶이 지속되겠구나, 그 영생의 삶의 그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청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사랑한 게 아니죠. 그냥 계명을 지켰지만 진심으로 진실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지키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에 하신 대답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영생을 얻는 것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과 소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을 때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생과 소유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영생을 얻을 때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과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막 선포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리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또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에 이 고용되어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죠. 이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 정부에 내고서 남는 것은 자기들이 다 착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죄인 취급을 했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세리들에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걷어서 욕심으로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는데, 그런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정말 천국에 들어갔다면 당신은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당시 유대 군인들은요, 월급이 짰습니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돈을 거둘 때, 세금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면서 같이 함께 착복했던 사람들이 유대 군인들이에요. 그런 유대 군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소유와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돈에 대한, 자기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그 4배나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을 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확증하고 또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소유와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성도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인간의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가슴의 회심이란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갑의 회심이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두 가지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물을 둔 곳, 너의 보물을 둔 곳,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런 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예요? 땅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땅에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보화가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확증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힘써야 돼요? 이 땅에 재물 쌓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영생과 소유의 두 번째 관계는 소유에 대한 태도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한쪽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한쪽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영생을 얻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구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소유와 물질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권한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소유권과 소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에 대한 권한, 소유권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소유와 소유권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을 월세나 전세를 임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임대한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소유하죠. 소유하고 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약된 기간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을 뿐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거야,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소유와 소유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리는 하나님이 모든 물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총기가 누구에게서부터 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도 주관하신다는 거.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권이라고 말합니다. 줄까 말까, 얼마나 줄까, 이것을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그러한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질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욕심을 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통제권, 얼마나 가질지, 누구에게 줄지, 얼마나 소유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권리는 하나님이 모든 물질에 대한 공급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과 공급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태도이죠.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물건,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 잠깐 맡겨주신 거. 그런데 그 잠깐 맡겨주신 거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또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남자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급히 타고 달려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집이 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집이 불에 타 무너졌군요. 제 책임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불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큰 재난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집이 불탄 그것을 보고서 자기의 책임, 관리하고 맡아야 할 그 책임 하나가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 불타버린 것 때문에 원통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누고 베풀어서 천국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그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물질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얻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공급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청지기이다, 나는 잠시 맡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공급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돌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의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의 주인이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영생이 주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며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생을 얻은 자답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